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것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알아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만찬을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대한 무지와 오해, 성령 거역죄를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것은 사형이겠죠. 그다음에 무기징역. 근데 사형보다 더한 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관참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부관참시는요, 부관하면 관을 쪼갠다는 거고 참시는 시체를 베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그 몸뚱아리 시체를 칼로 난도질하는 그런 형벌이 부관참시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더 아주 험한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바로 이 천국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서 천년 동안 펼쳐질 그 시대 동안에도 용서가 없다는 그 벌이 바로 성령 거역죄라는 것입니다. 죽음뿐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형벌이 바로 성령 거역죄인 것이죠. 근데 이 성령 거역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셨나? 근데 이 상황을 보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말 못하고 귀가 이제 안 들리는 사람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성령을 오해해서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앞에 절에서는 모독하면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거역한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성령이 하는 일을 꼭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무엇하는 분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그걸 거스르면 안 되겠죠. 성령은 한마디로 무엇하는 분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평안의 맨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얘기는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복수의 사람들이, 복수의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성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되게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에서 감동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말하시되, 이런 말들이 우리말 번역이 있으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부분적인 일이고 성령께서 주된 일은 우리가 주님과 혼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사실은 성령의 음성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사실은. 그건 누구의 음성일까요, 그럼? 나쁜 악령들의 음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0절에 갓 거듭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서 이 작은 자들이라는 것은 갓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갓 태어난 사람이 갓난아기가 거기 있었을까요? 아니죠.
바로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얼마 안 된 그를 성경에서는 이 작은 자들, 원전에서는 미크로스라는 말을 써요. 아주 갓 태어난 그런 자들에게는 누굴 붙여주신다고요? 천사들을. 그래서 천사들이 항상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버지께 계속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래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거듭난 사람은 누가 한지는 모르겠는데 막연히 하나님 같은데 사실은 그게 천사들이 거기 붙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다는 얘기는 날마다 우리를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죠? 천사가 음성으로도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도움이 있겠죠. 그걸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돕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도와주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에게 보내주는 영이 그게 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의 도움을 항상 받고 있어야 돼요. 그죠? 어쩌다 가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하늘들에서 그 천사들을 만난다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게 도우실까요? 우리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원래는 그 영이 말씀하셨다고 돼 있는데 그 영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성령이라 번역하고, 또 영어 성경에서는 그 영을 대문자 그러니까 스피릿이라고 해서 S자를 크게 해갖고 그걸 성령으로 이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서는 소문자, 대문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원래는 처음부터 대문자로만 다시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라고 나온 것을 성령이라고 번역하니까 다 우리는 알아듣기를 성령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장소를 옮겨주시죠.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길에 수레에 타고 있는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라고. 그때 우리말 번역에서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근데 원전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성령이라고 돼 있을까요? 아닙니다. 원전에는 그 영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영은 누굴까요? 그 앞에 바로 주의 천사, 주의 천사가 거기 나타나서 이제 하는 것을 성령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바로 그 주의 천사란 말이 있어요. 그 바로 앞에. 그럼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여기서 성령께서 베드로한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사도행전 10장 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 나타나서 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도 우리말 번역에는 사자지만 성경에서는 뭐로 되어 있을까요? 앙겔로스,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번역할 때 성령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걸 잘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 많은 힘센 천사, 다른 천사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 예수님의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세요. 항상 거기 계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죠? 예언하는 은사가 어디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이 나오는데 성령의 은사로 예언할 수 있어요. 그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 말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내용을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이제 배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항구 도시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이제 도착해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선지자가 왔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말하기를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이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지리라. 그런 말을 거기서 할 때 성령에서 지금 말씀하신다면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 21장 11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원래는 사도들의 말만 들어야 되는데 사도들이 한꺼번에 갈 수 없으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각 교회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성령이 말하시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할까요? 예언을 성령의 은사를 받아갖고 지금도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우리는 누굴까요? 사도 일행입니다. 사도들 우리는 지금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히 난 예언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이건 아주 부분적인 것이야. 다 완전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은사가 내려서 그런 예언을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오면은 이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예언하는 것들이 거기서 스톱된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는데 온전한 것이 오면은,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오면은 더 이상 예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중성입니다. 어떤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언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한 예언, 방언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그 올이라고 한 사도 바울이 예언했던 올이라고 한 온전한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이 온전하다는 것,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것을 온전하다고 합니다. 그건 더 이상 터치할 수가 없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가감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들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생명나무와 및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하나님 말씀 예언인데 여기를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의 가장 심한 재앙, 형벌은 무엇일까요? 1000년 동안 지옥 가는 거. 그 다음에는 세세토록 불못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할 때는 지옥과 불못이 나타나는 당상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저부터도 옛날에 그랬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령을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란 말이 몇 번 나올까요? 13번이 나와요. 그 성령이란 말이 13번 나오니까 성령은 계속 말씀해 주신 분이고 성령은 사도 요한을 이끌고 다니시는 분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란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이라고 번역되는 것은 영, 정관사가 없는 영, 사도 요한의 영이죠. 그것을 성령이라고 잘못 번역한 것이고 또 그 영, 그 천사인데 예수님의 천사를 성령이라고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영을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네 군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또 4장 2절, 17장 3절, 또 21장 10절. 그 사도 요한의 영이 이끌려서 공중에 올라갔다가 또 셋째 하늘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7년 환란 시대의 교회를 보고 있다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새 예루살렘을 보는 장면, 이끌려가서 그때 사도 요한의 영이 움직이면서 본 그런 내용들인데 사도 요한의 그 당시 육체는 어디 있었죠? 사도 요한의 육체는 단모섬에 있으면서 영으로 여기저기 다 다닌 것을 본 거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7번 나와요. 7개의 교회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근데 여기서 성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 그 영입니다. 그 영은 바로 예수님의 천사가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천사인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서 그 교회들에게 이것을 다 말씀했느니라. 근데 예수님의 천사를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했는데 바로 7개 교회에다가 다 말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입니까? 예수님 천사지. 그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번역은 한결같이 바로 성령이라고 번역하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인가 보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것을 안 하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 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이게 요한계시록의 번역이 잘못돼서 그런 오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 3장 20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흔히 어디 나오죠? 예수님이 당신 문 밖에 두드리니까 예수님이 영접하기만 하면은 이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야. 이때 이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성령이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죠. 누가 두드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드리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두드릴까요? 만나는 날, 그죠? 교회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라오디게 교회가 이 말씀한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가 편지할 때 내가 네 문을 두드린다는 얘기는 사람 마음을 두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을 두드린다는 건데 교회가 예수님과 만나는 때는 어디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7 촛대들 한가운데 그때 인자가 가운데 서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내 음성을 알아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만찬을 먹고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식사한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특별한 단어 베이푸네오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이건 보통 먹고 마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 마신다는 동사는 따로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동사입니다. 데이푸논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만찬. 예수님의 혼인 만찬이라는 것이 데이푸논이고요. 그것의 동사가 데이푸네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문에 들어와서 혼인 만찬을 같이 먹겠다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3장 21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언제 이기냐면 그것이 판명나는 것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판명나는 거죠. 그죠?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주목하는 자가 이기는 자인데 바로 끝까지 예수님을 주목하려면 혼인잔치 만찬에 가야 바로 이기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 요 문 두드리는 그 장면 교회와 예수님과 만난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3절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현장은 바로 이곳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에 올라가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은 3장 14절부터 시작되는 라오디게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전 세계 모든 교회를 7개 교회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7개 교회의 운명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요한시대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일어난 일은 그것은 있던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속히 될 일들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두지인 교회 중에 하나로 그런 운명을 타고났어요. 어떤 운명이죠? 교회의 성경 교리와 지식만 남고 처음 열정이 식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식었죠. 아가페 사랑이요. 그러니까 교리에는 밝은데 아가페 사랑이 식었어. 그러니까 두죽인 노릇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면
정말 그 성경에 대해서 팍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정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 대책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교회는 예수님께 정금, 순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겁니다. 이걸 누구한테? 순전히 예수님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는 것으로 정금이라는 건 뭐죠? 믿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믿음의 창시자여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믿음의 내용을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사 그것을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예수의 피 너머에 있는 그의 신분을 맞을 그거를 바라보고 혼인잔치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은 어떻게 입죠? 바로 성령 세를 받아야 그것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것도 우리가 잘 뭘 아는 것은 누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 있는 대로 바로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180도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이 옳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먹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각각 회개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회개하면 돌이키면 성령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나팔에 모든 기독인은 공중으로 휴거되어 혼인 오찬에 참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 혼인 오찬 아리스톤이 나와요. 그 아리스톤에는 모든 사람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거기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 모든 기독교인들은 거기 참가하는 것이 혼인 오찬입니다. 근데 여기는 누구도 참석하죠? 10처녀에 비해서 미련한 5처녀도 혼인 오찬에 참석해요. 기름을 성령이 소멸되어서 거긴 참석합니다. 왜 그걸 알 수 있죠? 신랑을 보고서고서 쫓겨나니까 신랑을 만나는 장소가 그 공중 아닙니까? 그게 혼인 오찬인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예수님의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혼인 만찬 데이프논이 여기 나옵니다. 그죠? 혼인 오찬까지는 다 가지만 거기서 만찬하게 참여하는 자가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교회들에게 그냥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요,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봤듯이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려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다시 보죠.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만 뿐이 아니라 7개 교회 모든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누구죠? 예수님의 천사. 예수님의 천사가 교회에게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 전체입니다. 요한계시록 한 덩어리예요. 거기서 한 부분도 뺄 수도 없고 덜 수도 없어요. 이게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귀가 거의 성경에서는요, 귀가 복수로 나와요. 쌍수로 나와요. 사람마다 귀가 두 쪽 있지 한쪽에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단수로 돼 있어요. 귀 하나라도 있는 자는 제발 좀 요한계시록을 알아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이니까 예수님 천사가 요한을 통해서 일러준 이 말씀을 제발 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7개 교회에 똑같은 말씀.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 하시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22장 16절에 그게 바로 내 천사다. 내 천사를 보내서 그 교회에게 한 말씀이다. 이런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뭐예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께서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성령이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성령은 어디 계실까요? 계속해서 7개 교회 한가운데 속에 계시고, 이제 예수님은 교회 바깥에서 교회에게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핵심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뭐대로? 복음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복음?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의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혼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 아닙니까?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은, 하나님의 뜻은, 의지는 바로 예수님의 혼인이고, 그 혼인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한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로다. 거기에는 필수적인 것이 한 아내입니다. 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없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걸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 헬라어로 하나를 헤이스라고 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헤노테스. 그러니까 헤이스는 원, 헤노테스는 원이 되는 것. 그러니까 원이 되려면은 여러 성도가, 많은 성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가 되는 데서는 헤노테스 하시는 분, 성령이 없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신랑이 오매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 되는 일, 여러 성도들이 하나 하는 일은 바로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셨을까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나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때 자기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곧 성도들도 위함이니 그들도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위해서는 어떻게? 사도들이 말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길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누구 다른 사도들 말고 다른 사람을 지명해서 성도에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어요. 반드시 사도들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믿게 되는 그 성도들이,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후 행적이 그렇잖아요. 부활 후 40일 동안 사도들과만 만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거역죄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지을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성령을 잘 모르고 성령을 오해해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향하여 모여진 곳에는 나도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거기 있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모여진다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헬라어로 완료 수동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거기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 보면 거기에 모여지는데, 그 모여진 것이 완성된, 완료형을 썼어요. 그 자리가 다 마련되면 거기에 성령께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강연에서 강사를 초빙에다가 강연을 듣잖아요. 그때 강사가 먼저 가서 뭐 하는 법 없잖아요. 다 준비가 되면 그때 강사 선생님을 모셔다가 거기 연설을 듣는 것처럼 성령도요, 누가 자발적으로 내가 성령을 받아볼까 뭐 하니까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모여진 곳에 만석이 되면, 거기에 다 모여져 있다면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오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아무 데 가서 자리에 앉으신 분이 아닙니다. 자리가 완성될 때. 그러니까 적어도 두세 사람이라는 얘기는 개인적으로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특별히 지명해서 두세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두셋을요 어느 정도란 말이 아니라 2와 3이라는 숫자를 썼어요. 두세 사람이 거기에서 모여진 곳에 성령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노력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이름 안으로 모일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잘 몰라서 성령이 하는 일을 바알세불 힘입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에베소서 4장 3절에 해주신 것처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 되게 하는 일을 거역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